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악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하니까 기도가 무슨 우리의 권리인 줄 압니다. 맞아요, 권리긴 한데 권리인 줄 압니다. 약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밥 먹어라 하니까 밥 차려주시는 게 감사한 건지는 모르고 자기가 밥을 먹어주는 것이 엄청난 공로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러죠. 엄마가 야 빨리 밥 먹어 하면 귀찮아서 안 먹어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끌려서 뭐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플 것을 생각하고 내려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만약에 나 이제 니들 엄마 아니다 하면서 짐 싸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사리분별이 되는 거죠. 엄마들이 웬만하면 밥 차려주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데 엄마가 웬만해서는 자식들 좋은 거 먹이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몸에 좋은 것, 귀한 식자재가 있으면 아껴뒀다가 자식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엄마들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악한 부모라도, 악한 아버지, 악한 엄마라고 하여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어쩌면 그 사랑의,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야 나 니들 엄마 아니야 하면서 보이콧하는 거는 뭡니까? 어지간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자식 노릇해야지라고 다짐해야 돼요. 잠깐이지만 이렇게 쇼라도 해서 긴장하고 뭔가 바른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해야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자리를 되돌아오려고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 부모의 마음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내가 기도했지만 아무 그 반응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맞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맨날 때가 되면 밥을 차려주시는 어머니가 밥을 안 차려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실 리가 없는데라고 여겨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밥 안 차려줄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뭐 잘못했는가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자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아, 이제 우리 엄마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였어. 근데 그동안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려고 우리 밥 차려주신 거였어 라고 엄마를 매도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게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엄마는 원래 자기 기분대로야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그 자식이 아닙니다.
엄마가 밥을 안 차려준다. 엄마가 뭔가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그게 엄마의 본색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내가 뭔가 하나 엄마한테 잘못했나 보다.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정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은 원래 돼야 됩니다. 그냥 부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진 자들은 원래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걸 거야. 기도라는 건 원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열에 하나 정도나 들어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기도가 잘못되었거나 100% 우리가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라는 신호예요. 가끔 목사님 차가 전조등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짧게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조등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뭐 뒤에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들이 보면 딱 압니다. 이거 100이면 100이면 100 전구가 수명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전구를 갈아요. 그러면 100에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에 한 95 정도는 전구 갈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불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퓨즈 박스를 열어봐서 퓨즈를 갈아요.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99%는 전구나 퓨즈를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전기 계통의 그 안쪽에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부품들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뭔가 고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인은 딱 하나죠. 전구 또는 퓨즈 이런 거예요. 학생 여러분, 우리 또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100의 99는 우리 죄 때문인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당신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의심을 쏟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전구만 갈면 되는 것을 시스템 고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 결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체에서 문제를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의심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의 죄를 짚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태양이 고장 날 일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저 태양이 늙으면 적색 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이냐 검색해 보니까 태양의 수명이 무려 123억 6,500만 년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의 나이는 45억 6,720만 년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억 년 정도가 흘러야 태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지구가 먼저 그 환경 오염,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파멸하지 않겠습니까? 뭐 종말론자들의 말로 의하면. 아무튼 저 태양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태양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그 기준이 되는 태양도 이렇게 뭐 한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변함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부모님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치매를 겪는 부모님들도 가끔 이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정신 상태가 한 번씩 돌아오면 그때도 여전히 생각하는 건 자식들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자식들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해서 정신이 돌아오면 자식들 안부물어 봅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자기가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처럼 부모가 나를 대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랑의 수준을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부모님께 자식들이 불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분 나빠서 복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애지간히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 대 사람의 복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모가 돼보면 그제서야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끔찍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세균의 존재를 밝혀내기 전까지 인류는 질병의 원인을 굉장히 이상한 데다가 원인을 뒀습니다. 그래서 마녀를 사냥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소독하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이 환자를 고친 그 손으로 피 막 이렇게 더러운 걸 묻혀놓고 그 손으로 또 다른 환자들 환부에 손을 대니까 질병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죠. 계속 감염되는 거예요.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뭐 전문가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계속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세균의 존재를 밝혀내고 나서 뭐 현미경으로 밝혀낸 건 아니고 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세균의 존재를 밝혀냈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미경이 발달을 해서 이제 들여다 봅니다. 이게 세균이 바글바글하구나. 저 더러운 것이 저렇게 많이 껴있구나. 저게 원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놓고 사람들이 더러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균, 또 나아가서는 이 세균이 박테리아죠. 박테리아에 보다 더 작은 뭐 바이러스를 실제 또 보게 되었죠.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태양 코로나하고 생긴 게 비슷하니까 이제 이것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경각심이 생깁니다. 이게 원인이구나. 이게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보다 더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죄입니다. 아마 입자로 더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죄의 입자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을 본 우리들은 아마 그 죄를 굉장히 끔찍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가 모르게 만듭니다. 가볍게 보게 만듭니다. 죄를 장난으로 보게 만듭니다. 죄를 쉽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방법을 계속 쓰는 거죠. 심각한 절도죄인데, 범죄인데 예전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서리하자. 농산물을 절도하는 거를 그냥 서리하자. 이렇게 표현을 서리한다라고 여기고 또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한 친구를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그냥 귀엽게 왕따 시킨다 이렇게 부릅니다. 왕따,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만의 어떤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또 이 성적인 학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성범죄를 우리 보통 경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경험, 좋은 경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추어 말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우리의 입술로 미움을 조금만 드러내도 그것을 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에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죄를 우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한 단계 더 높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뭐냐면 그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의 부모가 얼마나 더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누구에게 뭐 얻어맞고 뭐 두들겨 뭐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러면은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내가 보는 데서 또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피해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대하는 태도와 마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게 생각할 것은 그 모든 이 피해자의 부모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신해서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하는 그 피조물인데, 그 사람인데, 그 생명인데, 그 생명에게 범죄를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심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피해자가 되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어떤 큰 심각한 범죄에 그 피의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더 끔찍합니까? 내 자식이 이제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 감옥살이를 다 해야 돼요. 더 나아가 영영 죽을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왜 이 죄를 자꾸 끌어들이는 줄 아십니까?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 아픈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피해자 되게 만들고 더욱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피의자가 되게 만들려고 자꾸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기르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조폭, 양아치가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에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죠. 동시에 접근해서 죄인 되게 만드는 것, 죄의 범죄에 가담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서 죽을 상황에 빠뜨려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행하신 일이 자기의 독생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시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소망함 속에 하나님 뜻과 합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길 원합니다. 죄에서 우리가 떠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며 죄의 어떠한 결과물에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